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이종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 아들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또 바라고 또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하고는 또 다른 긴장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많은 중압감으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게 되고 또 제가 경직되고 되게 어려운 자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어지길 또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을 선택한 것은 세계에서 항상 하고 나아가는 성서 일과에 맞추어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많은 전 세계에서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3가지 본문인데 여기에서는 2가지 본문만 선택해서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제목을 보면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딱 준비했을 때 들었던 생각에 스쳐져가는 장면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전쟁에 있을 때 그 전쟁의 장면으로 제 머릿속에 딱 스쳤는데요. 그 장면이 뭐였냐면 왜 전쟁을 할 때 그 지휘관이 앞에서 먼저 앞으로 딱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가 연습한 겁니다.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막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이 제목으로 딱 스쳐 지나갔고, 또 하나는 아주 엄숙한 분위기, 무거운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 뒤를 바짝 따라오십시오 하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는 그 2가지 장면이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장면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감동으로 제 말씀 이 나를 따르라는 제목을 주셨을 때 저에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가 떠올렸을 때 이 2 장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앞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 앞길을 개척해 나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개척했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을,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앞에 이끌어 나가는 것이든 어떤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든 앞길을 헤쳐나가고 그 헤쳐나간 사람 뒤를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승민아 나를 따라라, 네가 나를 따라라 하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를 따르라를 정했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성서 일과에서 있는 본문은 3가지 본문입니다. 구약, 그리고 또 서신서, 그리고 오늘은 넣지 않았지만 복음서, 이렇게 3가지를 합니다. 또는 시편도 있는데 이 시편은 찬양 속에서 이렇게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넣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에 있는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읽었던 구약의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사무엘 어머니 아시죠? 다 한나가
예배에 맞춰서 절기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 한나가 있을 때 시대에는 예루살렘은 없었습니다. 왜? 솔로몬 이전 시대니까요. 그래서 그 실로라는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에서 그 같이 하는 본문 중에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그 절기의 예배를 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장면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있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사무엘의 이 모습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에서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면,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자라남에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그 사무엘과 누가복음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사무엘과 예수님은 참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마음도 편하고 근심도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비단 빌립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저의 고백도 됐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이 딱 보이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딱딱히 응답이 오면 진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딱 따라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내 눈에 하나님이 딱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빌립의 이런 주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아 또는 승민아, 내가 너하고 지난 세월이 얼마냐? 내가 너 지난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나랑 같이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하고 그렇게 했어도 도무지 아무리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내가 했던 일을 보고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했던 일을 보고 믿어라 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많은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행했던 기적이나 표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우리의 견해이고 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기적과 표적의 그런 일들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의 사랑의 행동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에 복음서나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증언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전부 싹 다 빼고 다른 것을 인간적인 면을 딱 본다 하더라도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인자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됨이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람의 아들됨의 삶에 우리가 본을 받고 나아가면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너는 나하고 지난 세월이 도대체 얼만데 아직도 하나님을 물어보냐? 나의 삶을 보고 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내 뒤를 바짝 따라라 했었던 이 모습 속에 내가 예수님의 삶을 바짝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문헌을 한번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조선 정조 시대 때 문인이자 미술 평론가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한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즉 위진에 애즉 위진간 간즉 축지 이비도 축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 것과 다르다. 혹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과 그 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더 은혜가 되는 것, 어떤 이야기냐면 사랑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알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이 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다시 비춰서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웃을 먼저 관심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굶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굶고 있는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또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을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집을 얻을 수 없는 그 환경을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먼저이겠습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해결해 줘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면서 먹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환경, 이 사회를 보존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집을 얻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집을 주면서 그 집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아무리 집을 없는 사람은 집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악이 바뀌지 않으면 집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우리가 손이 뻗칠 수 없는 사람은 돕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빵을 줄 수 없는 사람은 빵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 이 두 가지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별명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하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비하하는 별명이 뭐였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 말이 되게 은혜로 우리한테 다가오지만 그때 당시 이 말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쟤는 죄인들하고 같이 다녀. 아, 쟤는 세리하고 같이 다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쟤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은 세리와 죄인 하면은 우리는 약한 자, 어려운 자에서 되게 좋은 이야기로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 이야기를 보면은 그것은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면서 그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삶의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자,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봤으면 저 혼자 멋쩍을 뻔했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의 고민 아십니까?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옆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알지 못한다면 노력해서 알게 되고 알게 돼서 사랑해서 그때 사랑할 때는 이전 것과 다른 모습이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 출신의 사람입니다. 골로새는 그 신약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그 지역의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가지고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교회 공동체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거짓 교사가 나타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러한 일들을 교회 공동체에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에바브라는 바울을 찾게 됩니다. 바울이 갇힌 이 감옥에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했을 때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적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의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 이야기 보면은 3장만 보자면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 심리학이라는 책을 딱 펼쳐보면은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된다. 이게 관계 심리학 책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할 때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변해야지만이 다른 사람이 변한다. 내가 안 변하면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어져 나갈 그 첫 번째 부분이 바로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이 관계 심리학 책에서도 나타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항상 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도 연습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할렐루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 원어를 쓰면은 할렐루야, 루의 그 악센트 가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습했는데 부끄럽습니다. 네. 이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말이나 모든 행동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는 것처럼 해라. 이 말씀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면서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예수님의 언행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힘듦도 없고 기분 나쁨도 없고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갖지 않고 그냥 일이니까 아니면 내가 해야 되니까 할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을 다지곤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을 때는 내 스스로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운전을 하고 딱 갈 때 갑자기 누가 확 껴들거나 어떤 그 순간 위험한 상황이 딱 닥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외칩니다. 에이 복받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을 때는 이런 10원짜리 이런 느헤미야 시편 이랬을 텐데 제가 믿고 난 다음에는 에이 복받아라 에이 훌륭하게 되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게 욕입니까? 축복입니까?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아니, 항상이라고 하면 거짓말이겠고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졌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성탄절 첫째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만 드러나길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